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할 자들, 예루살렘 성벽이 잘 중수됐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언약에 따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도장을 찍고 이제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로, 안식일을 지키기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로 그들이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정작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보이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됐고, 그 다음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제비 뽑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 가운데 이제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레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들의 가문이, 그들의 자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유다 지파 가운데 이제 베레스의 자손들이 있고 또 한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아다야가 아니라 마아세야죠. 마야세야가 나오는데, 자, 이 마아세야의 아버지의 7대조까지 올라가서 이 실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다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원래 다말에게 이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숨겨둔 그 아들이 바로 이 셀라인데 이 실로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는 바람에 유다가 수치를 당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한 그 유다의 믿음도 인정하셔서 거룩한 성에 거주한 자들의 이름 가운데 베레스의 자손도 나오고 실로의 자손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셀라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은 되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보는 베레스에게로 이어지니까요. 그 가문이 이 예루살렘 재건에 동참했고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내려두신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자손들을 통해 마지막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어도 우리의 나중은 창대할 수 있게, 우리의 시작은 부족했어도 나중은 풍성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니,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나중을 창대하게, 우리의 나중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내 주위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나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인생이 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고 연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한숨 나고 심지어는 우리 가정이 뭐 콩가루 같은 그런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실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자,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생전에는 며느리로 인해 아들을 낳잖아요. 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을까요?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뭔가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보다 더 이전에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낳았으니 이것을 아들이라고 부를 것도 아니고 손자라고 부를 것도 아니고 참 모든 관계가 다 꼬여버리고 복잡해진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얼굴을 제대로 들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또 반면에 자, 유다의 형제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기근으로부터 그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유다는 감히 요셉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감히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을 보면요, 지금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대단한 요셉의 후손이 있습니까? 그 대단한 요셉의 후손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유다의 후손들이 성경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유다 가문을 기억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며,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충성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세울 것 하나도 없던 그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모두가 다 용사가 됐어요. 하나님만을 구주로 모시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죠. 기드온은 원래 용사입니까?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그의 무엇을 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그는 참 겁 많은 그러한 사람, 부족하고 소심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보시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가 큰 용사로 쓰임 받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를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고, 따르기 시작했고, 그런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와 싸워 승리하잖아요. 감히 대볼 수도 없는 숫자 차이인데 하나님만을 구주로 모시고 어떤 환경도 지금 내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미디안 대군을 상대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내가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신 것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겁 많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움 많으면 어떻습니까? 모자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용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따르게 되면 우리도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 멋진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유다의 삶을 보면요, 참 묘한 하나님이 참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요, 참 묘한 게요. 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 야곱과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이제 흉년이 들었고요. 먹을 게 없게 되자 이제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더라. 너희가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그때 아버지와 대화하며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장자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한번 곡식을 사러 갔는데 곡식을 사러 갔더니 누가 자기들을 알아봅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알아보잖아요. 요셉이 집안에 대해서 꼬치꼬치, 형제에 대해서 꼬치꼬치, 아버지에 대해서 꼬치꼬치 다 묻는단 말이에요. 이때 요셉과 대화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르우벤이 전면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르우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와서 우리가 사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에게 참 안타까운 짓을 했다, 후회하고 있다. 그랬더니 또 동생이 있냐고 물어보고 동생이 있다 그랬더니 시므온 볼모로 잡아두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죠. 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곡식 사러 갈 때는 누가 아버지와 대화했죠? 르우벤이 대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누가 또 대화를 합니까? 유다가 계속해서 그 대화와 그 상황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도 유다가 하고요, 동생을 챙겨서 데려가는 것도 유다가 하고요.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가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싶어서 베냐민의 주머니에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두죠. 나중에 그게 당연히 요셉이 짠 함정이니까 적발될 수밖에 없죠. 그때 요셉 앞에 누가 엎드립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다가 엎드려요. 유다가 차라리 나를, 이 동생 없으면 아버지가 죽는다고,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니 나머지 보내주시고 차라리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유다가 그런 어떤 요셉과 형제들의 그 사이에서 분쟁을 중재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유다를 만들어 가시고 유다를 써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참 묘한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까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써 주시는 거예요. 내게 맞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 삶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은 468명이었는데 베냐민 자손은 그 2배 정도 되는 928명입니다. 이 베냐민은 또 누굽니까? 라헬이 난산으로 고생하다가 이 베냐민을 낳고 죽죠. 라헬이 마지막 순간에 내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이름 붙여주고 간 그 아이가 바로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이 베냐민의 별명은 뭐냐면요, 물어뜯는 일입니다. 사사시대 이 베냐민 지파가요, 레위인의 첩들을 겁탈했다가 동족 간의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합니다. 대략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가졌으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제대로 설 자리가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도요,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를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의 동족들에게 지움을 당하다시피 한 그러한 족속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니까요. 그래서 또한 유다 지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인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 세상 가운데 무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훗날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시대로 내려오면, 이제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 사도 바울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베냐민 지파가 부끄러운 지파였는데 사도 바울 시대로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인 게 자랑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 굉장히 참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베냐민 자손과도 함께 하셔서 이 베냐민 자손을 높여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베냐민 지파는 보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유다에 속하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가만 보면요, 사실 라헬의 직계 족속인 뭐 요셉 족속이나 에브라임 족속이나 므낫세 이 지파가 속한 그 북이스라엘에 얼마든지, 왜냐하면 형제 지파잖아요. 그래도 형제 지파인데 거기에 속하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여겨지고,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렸을 때 남유다가 힘이 셉니까? 북이스라엘이 힘이 셉니까? 남유다는 성전만 가졌지 두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0개 지파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고요, 뺑 둘러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속하는 것, 이건 지역 감정을 초월한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전에 강호동 씨가 인터뷰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였냐면요, 비록 자기는 대학을 못 갔는데 못 배워서 좋은 게 있대요. 못 배워서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자기 고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못 나오고 못 배운 게 자기 컴플렉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내세울 수 있는 것, 내가 배운 게 없기에 앞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그런 기회로 삼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연예인의 삶을 살면서 그냥 자기는 백지라는 거예요. 그냥 PD들이 자기들에게 색칠해주는 대로, 옷 입혀주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내가 그들이 만들어준 좋은 사람이 돼 있고 좋은 캐릭터가 돼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 강호동 씨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신앙적인 이야기 아닐까라고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내밀면요, 내가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못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색깔을 칠해주시면
우리만큼 아름다워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드레핀 꽃 하나만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실까?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색깔을 입혀주시는 것.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요, 유다 지파도 그렇고요, 어디 내밀기 부끄러운 명함을 가졌습니다. 어디 가서 나 유다 지파입니다, 어디 가서 나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들이 되자,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낳는 그런 지파가 됐고요, 베냐민 지파도요, 후대는 굉장히 멋진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으로 세워져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0장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의 모든 형편은 이미 주님이 아세요. 없는 것도 아시고요, 모자란 것도 아시고요, 연약한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때로는 고난의 자리, 때로는 힘듦의 자리, 때로는 아픔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건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셨으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늘 보호해 주셔서 끝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어떤 위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만했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다윗이었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모세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